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전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전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은 우선 팔복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들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소금과 빛, 이 두 가지는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도움을 주는 그러한 존재들이었고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13절에서 우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소금은 굉장히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봉급을 뜻하는 영어 단어 셀러리는 로마 시대 군인들이 소금을 월급으로 지급받던 것에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당시 소금을 살라리움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셀러리의 어원이 이 살라리움에서 나온 것이죠. 봉급을 소금으로 줄 만큼 소금의 가치는 정말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소금이 만들어지게 되기까지 굉장히 정죄되고 값진 그런 모습으로 순결하게 유지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순결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선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금의 기능 중에 하나는 냉장 시설이 취약하던 때에 음식이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방부제 역할을 소금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 속에는 세상에서 썩지 않도록 또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지켜내는 역할 또한 소금된 사람들이 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금은 어떤 음식에 들어가서 그 딱딱한 결정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녹아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음식의 맛을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고 또 적당한 간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을 하죠. 이처럼 주님의 제자된 자들 역시 자신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가 속한 사회와 조직을 더욱더 아름답고 풍요롭고 맛깔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그러한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빛은 개방적인 성격과 정직적인 성격 그리고 수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어 들어가서 어디 조용히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은 세상을 향해서 분명한 모습으로 자신의 역할을 나타내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된 자들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빛의 이러한 드러내는 역할, 이러한 것 말고도 빛은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바로 어두운 밤길에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혹시 길 위에 솟아난 어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아니면 움푹 패인 웅덩이에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빛이 있으면 그 길을 밝히 비춰줍니다. 그래서 어둠 때문에 사람들이 행여라도 고통당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빛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지요. 이처럼 사람들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등불처럼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러한 말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섬김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모습을 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섬기는구나,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소금처럼 살아라, 빛처럼 행동하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것처럼 살아라, 어떤 것처럼 행동하라 라는 이러한 표현과 너희는 무엇이다 라는 이 두 표현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행동한다 라는 그러한 의미에는 본인은 소금과 빛은 아니지만 그 속성을 따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그에게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도 굉장히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그러한 뜻인 반면에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것은 바로 그의 존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의 모습 속에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분명한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만일 어떤 걸림돌 혹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사람은 속마음은 자기 것을 꼭 움켜쥔 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예수님처럼 따라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속마음 그리고 내 생각까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관련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초대교회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그런 말씀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영적인 특권 그리고 영적인 위치를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었던 그 내용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답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에 많이 주목을 하였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율법은 바로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선지자라는 표현은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를 포함한 그런 선지서 전체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율법과 선지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율법이라든지 선지자의 예언은 절대로 폐지되거나 없어질 수 없으며 예수님은 그것을 폐지하고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온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작은 계명, 사소해 보이는 말씀 하나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데에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율법의 그 외적인 규정에만 얽매여서 그들의 그 외식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서는
예수님은 이 땅의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온 폐지론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시고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시고 또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은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진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겉으로만 부르고 자기의 의와 주장을 여전히 간직한 채 겉모습만 율법을 따르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혹시 외식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존재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의 존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온전히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국의 김건영 김동숙 선교사님께서 현지 어린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잘 양육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많은 이들을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셨음에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을 잊지 말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건영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특별히 귀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이 장차 태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훌륭한 지도자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쌀쌀한 날씨 속에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하루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